자, 우리 오늘 오늘은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로마서 부분에서 제일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유대인들은 분명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그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요, 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가렸던 거예요. 이 자신을 종교적인 치장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은 이 외식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자, 외식의 죄는요, 드러난 죄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고 더 악질적인 죄가 바로 이 외식의 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외식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율법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진짜 유대인은 내면적, 이면적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이 개역 성경으로만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보조적인 해석, 제가 첨가해드리는 해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경만 보면서 그 뜻을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바울이 전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유대인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육신의 유대인, 그 육신의 유대인이 이방인과 달리 그들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그 유익이 무엇이냐? 자, 바울은 대답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유대인이죠.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조선시대 때부터 조상들이 물려주는 것이 온갖 잡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4,000년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도 세우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로요? 유대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할례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요,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는요, 끝까지 유대인 편에서 모든 것을 변호를 했어요. 바울도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지금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다. 불의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자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참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이셨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중에서 유대인들만 꼭 집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그 선민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지 않은 것,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홀로 의롭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많은 것을 혜택을 보여주셨는데 그 선민이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모든 열방 중에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의 배역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 만일 유대인인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것을 아셨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그거는 모순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불의가,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지금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하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진노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절대로 불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 논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그래, 바울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럼 그렇게 인정하자. 자, 그러면 인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만이 의로시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인간의 죄가 될 수 있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었으면 인간의 죄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죄는요, 이렇게 악해요. 지금 사람들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든지 지금 합리화하려고, 어떻게든지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꾀를 부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또 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게 맞느냐?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약 진노하신다면,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나타나시면 우리 인간의 죄가 왜 죄가 되겠느냐? 이 죄로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자, 죄가 무슨 죄가 되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주장하는,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전제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왜곡하는 자들은, 자,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나타나게 됐고, 내가 죄가 더 드러나니 하나님이 은혜가 더, 공의가 더 드러나게 되었으니, 자,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받겠느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느냐?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6장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을 심판하세요. 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론했어요. 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왜 선택을 해놓고 왜 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느냐? 왜 인간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쌓아왔던 율법의 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느냐? 유대인의 의를 왜 거부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부류가 생겼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유대인뿐 아니라 어떻게 세상 이방 민족도 심판하시겠느냐 이렇게 변론합니다. 두 번째, 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인간의 죄가 더 되겠느냐? 자, 내가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 구원파가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중에 구원파가 내가 죄를 짓는데 그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의 말씀쯤에, 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것, 그걸 왜곡해서 내가 죄가 죄게 되겠느냐? 내가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민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또 달리 취급하시는 게 아니다. 또 죄를 막 짓고 다니는 헬라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달리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뭐 아래 있다? 바로 죄 아래 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나으냐? 절대 아니다. 나 같은 선민인 유대인이나 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선언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모두가 죄 아래에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죄인의 모습을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나열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로 이 죄에 빠진 인생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입만 열면 저주가 떠도 나와요. 저 죽음이 쏟아져 나와요. 그 혀로는 속임이 있고 이 독사가 독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들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빠진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의인이 아닌 겁니다.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은 죄인이요. 모두가 죄인이며 바로 이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 하나님은 유대인들조차 심판하는 것이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또한 죄를 짓는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이방의 헬라인들도 모두가 죄 아래 있으니 죄 아래 있으면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먼저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모습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그 공의의 광채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사그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불로 모두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존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모두가 멸망할 자들이에요. 모두가 지옥불에서 그 불과 유황불에서 처절히 고통하며 소리 지르며 고통할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얻고자 했지만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의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맡은 유대인이든 또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이든 모두가 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공로, 내가 했던 모든 착한 행실들, 이런 것은요, 여러분 메마른 무화과 나무 잎사잎처럼 여러분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실과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선한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서, 진노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있으며 이 죄로 인해서 불과 유황에 꺼지지 않는 그 저주 가운데 영원히 빠지게 될 거예요.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거예요. 죄는 그만큼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이 죄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맹렬한 불길에서 우리가 그 불길을 피할 곳이 생겼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 밑에, 그 아래에 거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가 바로 참 우리가 피할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자기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너 믿어? 나 믿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질 존재인데, 이 저주받을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밑으로 숨는 것, 그 십자가 아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뿐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 우리 다른 것, 십자가 위에 단 1cm만, 단 1mm만 벗어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돼 모든 것, 그 소멸될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 다 사그라져 없어져 버릴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반석교회의 자랑은 바로 이 십자가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으시고, 이 십자가 아래 거하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